어느 송년회 모임에 진행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새해에 실천할 수 있는 결심 하나씩을 종이에 적어서 발표하자는 제안을 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새해 각오를 종이에 적어서 진행자에게 주었죠. 진행자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결심을 적은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진행자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쓴 것은 읽지 않습니까? 화가 난 표정에 목소리가 제법 컸죠. 진행자가 멋쩍게 사과하면서 그 사람이 쓴 종이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해에는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자.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해요. 우리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결심을 믿거나 내 결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결심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을 지켜본 것은 베드로 외에 요한이었어요. 요한도 함께 지켜본 거예요. 다만 요한이 대제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고 가야바의 선동에 휘둘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상태의 변화와 함께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이하게도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이란 표현은 종교적으로 우월감에 젖어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흔히 당시 쓰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나다나엘 또한 빌립에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당시 갈릴리는 지리적,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로서 많은 침략과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침투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낱 예루살렘에 사는 여종조차도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여자가 한 여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 마가는 이 여종이 그냥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여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질문을 원문으로 보면 또한이라는 뜻의 카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녀가 베드로에게 질문한 뉘앙스는 또한 너도
또한 너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당황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통곡하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구심을 받던 베드로가 그냥 돌아갔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장면을 지켜보는 게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여종의 질문에 지레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서에는 이 여종이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돌연 다가와서 질문을 던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종이 특히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올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여기서 파이디스케 즉 여자아이라는 의미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을 지키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여종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어린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질문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베드로같이 다혈질의 사람도 거친 어부도 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된 시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천인소지 무병이사, 천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이런 말도 있죠. 어린 여종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웅성거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었던 거예요. 그 여종을 피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죠. 그런데 71절을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앞문이란 성이나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말하는데 문맥상 가야바의 집에 있는 그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죠. 겁을 잔뜩 먹은 베드로가 방향 감각을 상실했는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여종이 막아서고 아예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다른 여종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으로, 질문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시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종 역시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여종과 동일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첫 번째 질문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잔뜩 의구심을 가지고 베드로 주위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고 연거푸 질문했기 때문에 기록상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 베드로는 심적 부담을 느껴요. 더 강하게 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아예 상관없다 나하고 당시 다급했던 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상상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을 먹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리를 비껴가는데 사람들이 놔주지 않는 거예요. 3, 4, 5 모여서 베드로를 둘러싸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지요. 거짓말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독수리처럼 베드로를 둘러싼 사람들은 계속 추궁하죠. 73절을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진실로 그 도당이라, 험악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패라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말소리. 이스라엘 북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방의 발음은 남쪽 유대 지방의 발음과 달라서 금방 구별되었다고 해요.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억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어로 쉰, 시읒 발음으로 읽는 자음을 타우, 티귿 발음으로 발음하는 것이었다고 하지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부정할 때 사람을 의미하는 이 쉬라는 단어를 이트라는 단어로 발음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번에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길르앗 출신의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진멸하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왜 혼자 공을 세우느냐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시비를 걸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족속이 자기들에게서 도망쳐 나간 겁쟁이라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격파시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의미하는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을 시볼렛 이렇게 발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쌀을 살 이렇게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때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요단 나루터에서 죽임당한 이야기가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북부 갈릴리 지방 베드로의 억양이 독특하다. 그래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면요. 이때 질문한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추궁하는 그 둘러선 사람 중에는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귀를 잘라낸 말고의 친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척도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따라갔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네가 동산에 있는 거 봤어.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말고에게 칼을 휘두른 베드로 자신의 죄와도 직접 연관이 있는 대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젠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주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만약 내가 예수를 알거나 그와 한패라면 저주받아도 좋다, 이런 의미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을 아버지께 숨기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서 거짓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것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막을 낳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겁이 나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본문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선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요. 사실 닭은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은 만큼 울지 숫자 세어가면서 1번, 2번, 오늘은 2번 울고 내일은 3번 울고 이렇게 울지 않아요. 그렇다면 닭이 2번 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말씀 속에 언급된 닭 울음은 실제 닭의 울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밤을 각 3시간 단위로 나눈 4개의 경계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3번째 경계 시간, 요즘 시간으로 새벽 3시가 시작되는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2번 불었다고 하지요. 이 나팔 소리를 가리키는 라틴어 갈리시니움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닭 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칠흑처럼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도 불사하겠다던 베드로가 왜 실패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데 있어요. 베드로는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그는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결심과 능력은 아무리 장담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만으로는, 나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의 결심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내 뜻과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2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와 아니요를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문을 지키는 어린 여종이 추궁하니까 가야바의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벌써.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너 왜 거짓말해? 손가락질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예와 아니오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틈을 보이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더러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는 매우 부지런해서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일꾼들을 다 깨워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꾼들은 닭을 원망합니다. 저놈의 닭 때문에 잠을 더 잘 수 없단 말이야. 일꾼들은 새벽잠을 더 자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모의 끝에 그 닭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일꾼들을 깨우는 시간이 더 빨라진 거죠.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자 주인은 자기 감대로 오히려 더 이른 새벽에 깨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 의로 교만해진 베드로의 자아를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닭 우는 소리였다고요. 살기 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가던 바울의 교만함을 깨트린 것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깨우는 그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도 내 나태해진 신앙의 양심을 깨우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내 귀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소리만 듣기 원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를 다듬는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 인격은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나에게 변함없이 닭 우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